지난 3회 강연을 통해서 법화경의 위치라든가 구성의 내용,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서 이 경은 설합이 됐는가 하는 무량이경의 실상론까지 우린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장구한 세월을 두고 지 생이 끝나는 날까지 묘법연화경을 항상 강의할 것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할 걸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연희경처럼 그냥 술술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겹고 좀 지루한 느낌이 가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구구한 설명 의미에 대한 얘기 외에는 그 외에는 집에서 다 많이 이러신 걸로 알고 있고 다 모두 이 경은 수지 독송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경입니다. 수지 독송, 서사 해설, 그렇죠. 그 해설은 제가 여기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오늘은 이 첫 서품에서 나오는 여시의 아문이라는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오늘 강의의 첫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굳이 우리 이 묘법연화경뿐만 아니고 모든 경전은 보면은 천만 해설이 거기는 따라다닙니다. 제가 해석하는 건 또 지 나름대로의 어떤 주견과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어떤 보는 사견이 있기 때문에 그 사견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 학설도 있게 마련이고,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경으로서 베다라는 그 성전은 수천만의 해설이 있다고 그럽니다. 해설서가 수천만 종이 된다고 그럽니다. 수천만 사람이 수천만 학설을 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묘법연화경도 역시 그 많은 선사대덕 그리고 그 외에 숨어있는 많은 불자님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학설을 내놓았기 때문에 많은 분은 나름대로의 보시는 생각을 많이 적어놓은 글도 있습니다. 부부님과 저와 더불어 이 장구한 시간을 강의할 지 얘기를 앞으로 어떻게 소화하면 좋은가 하는 것은 들어보시고,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세 개의 눈 가지고 일단은 말씀드리기로 했거든요. 첫째는 우리들 육안눈 가지고 설명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하늘눈 가지고 설명하기로 했으며, 세 번째는 해안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능력만 있다면은 법안 차원까지 말씀드릴 거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3차원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어떤 차원에서 얘기했는가, 제가 혹시 그 어떤 경계를 말씀 안 하더라도 제 얘기하는 스타일을 마음속으로 잘 정의를 하시면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떤 눈으로 보고 말하는가 하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본디 이 묘법이라고 하는 이 법자가 붙었기 때문에 5가지 눈 중에서 보살들만 가지고 계시는 법안이 없으면은 전년 이 경은 서사, 해설, 서사는 할 수 있을런가 몰라도 해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생은 중생 나름대로 보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고 나누는 생각까지도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주고받는 서로 나는 이렇게 본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법회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무런 무리 없이 저와 더불어 주고받는
대화의 시간으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모든 경이 설해진 그 내용의 깊은 의미를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성도가 깨달아가지고 말씀했다고 하는 대방광불 화엄경도 여시아문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요. 들어가도 그 대방광불 화엄경의 구성의 내용을 보면 어떠냐 하면 성불을 하신 당사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아니하셨어요. 성불하신 세조는 가만히 그냥 깊은 깨달음의 선정에 머물러 계셨는데 부처님의 주위에 가득히 모여와 계시던 문수보살로부터 무량대보살들이 모여가지고 성불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바깥에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말씀한 겁니다. 성불한 부처님을 보니까 이 세상에 나오신 그 육신위 외에 성불한 부처님의 몸이 3개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먼저 밝혀요. 그것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청정법신의 영혼의 몸이 하나요. 두 번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4대가 청정하고 청정해져서 마침내 마이너스 21성이라고는 지극히 깨끗하고 맑고 정미로운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그 영혼의 몸 말고 공덕으로 가득히 차있는 도신을 설명도 합니다. 노사나불을 말씀을 해요. 첫째, 비로자나불이 나오시고 노사나불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궁무진한 지혜와 신통 얘기로는 천백억 화신불 얘기가 거기 꽉 나와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말씀하는데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깨달음의 상태를 바깥에서 본 모든 대보살 마살들이 주고받는 대화 형식이 화엄경이다 이 말씀이요. 큰 깨달음을 얻은 분을 대보살 마살들이 옆에서 보니까 그분의 몸은 이 세상의 피고름으로 되어 있는 애욕의 몸이 아니고 육신으로도 성불을 해가지고 원만도신이 돼가지고 있으며 지혜와 신통으로도 성불을 해가지고 천백억 화신불로 되어 있으며 그 영성이 맑고 깨끗하고 신비롭기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되어 계시더라 하는 것을 대보살 마살들이 옆에서 보고 주고받은 대화의 기록이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그러므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우리 말로 풀면은 다방면으로 광장설을 하신 부처님의 빛나는 장엄의 얘기의 말씀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그 다음에 열반경이 대성경에 들어갑니다만 마지막 경이죠. 마지막 경의 열반경 그 대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세존이 인멸하시면서 너무너무 이 억조 참생들이 불쌍하고 가련해가지고 나는 지금 간다. 너희들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무엇인가 의문이 있으면 물어라 이래서 시방법계에 있는 모든 존재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까지도 의문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물어라 이래서 그 경 안의 내용은 열반경의 내용은
일체 모든 존재의 어머니 거기는 전부 명쾌하게 밝혀져 기록되어 있는 경이 열반경입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장관 시간을 두고 말씀드릴 묘법연화경 모두 갖고 계시는 이 연화경은 어떤 차원에서 설해진 것이냐? 부처님이 아니면은 부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부처님을 아니고는 부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밝힌 경이 묘법연화경입니다. 오늘 내 얘기를 잘 귀담아 두셔야만 부처님 법을 어디 가서 친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조리정연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도 자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서 났으며 내가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밝히지를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내 속으로 했거나 내 혼자 은밀한 일은 그 누구도 모를 것 아닙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내가 바로 부처다 하고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경전이 다른 경전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처란 말을 했거나 내가 깨달은 게 이렇다는 말을 전혀 일체 모든 방경경에서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없는데 묘법연화경에 들어와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바로 구원실성의 부처다, 내가 본디 부처다 하는 사실을 부처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묘법연화경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서가세존의 천사진이요, 그야말로 거기는 서가세존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세존의 이력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이 경은 세존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밝힌 경이므로 세존이 아니고는 도무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지요. 없으나 이 경은 이러한 성격을 지녔다 하는 정도는 말세에 이 세상에 온 이 천명일 법사도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니, 이러한 말씀을 참고해서 지금부터 우리 부처님 원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원문 굳이 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도림선님이 번역을 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잘 된 걸로 제 서사로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저 도림선님이 묘법연화경 번역한 것을 읽어보시면은 수지독송하는 우리 언어로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 되고, 이 바쁜 시간에 저한테 와서 이 듣는 것은 저 경전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듣는 시간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 모든 경전은 딱 펼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시아문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이 부처님 경전의 그 설명하신 내용의 이 쉽게 말하면 장문의 이 내용이 어찌되어 있는가 하면은 육과원칙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육화원칙이지, 육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걸로 단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다른 경전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말씀을 참고하시기로 믿고 그렇게 하시길 또 바라면서 이어보십시오. 여시아문에 대해서 우리 오늘 공부를 해봅시다. 이 여시아문도 많은 선사님들이나 대덕 큰 학식을 가진 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저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그만한 그저 포리틀만한 한 가지 기대를 가지도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가 저도 일단은 좀 밝혀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만은 저도 좀 밝히면서 이 경을 시작할게요. 저는 본디
스님이 대가 있었거나 부처님, 불처님 공부를 안 했습니다. 19살 때 우연히 몸이 아파서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영험을 받고 병이 난 물은 지금 병이 없으며 삼칠이 20일 만에 부처님 법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 정도로서 내 소개를 하면서 지금 제가 하는 이 학설이 어느 누구와 비교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싶거나 그렇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최대한 제 생각에는 가장 부처님이 보시는,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 속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식으로 저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내 입으로 허튼 소리를 하는 것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디 비유를 할 때, 욕할 때 이런 건 싹 빼고 그 부처님 경전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할 때만은 분명히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시야문도 수천 사람이 수천 학설을 폈으나 오늘 말씀드리는 저의 이 학설을 잘 참고하셔야만 앞으로 어디 가서 남한테 얘기하기가 수라다 이 말입니다. 어째서 수라냐? 첫째는 학술적 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요즘 사람은 그냥 우리는 그냥 서로 안면이나 체면이나 서로 이해관계로서 믿고 들어갈 수 있지만은 우리 밑에 이 손들이나 날 모르는 사람은 어떠한 그러한 근거가 없으면, 학설이 없으면 그걸 믿질 않아요. 그래서 먼저 여시야문을 한 사람이 이 묘법연화경에서 누가 했느냐? 물론 안한존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시야문이 환경에도 나오고 어느 경이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시야문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할 때 안한존자가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세존이 열반하신 후에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니까 이와 같이 들었다고 시작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이 들었다고만 해야 되는가? 아란존자는 아란과까지 얻었습니다마는 아란이 가진 눈은 기껏해야만 어디쯤 갈 수 있느냐면 천안까지 들어가요. 천안. 해안이라든가 법안을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함차 부처님 불하는 그 성불하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문이라 귀로 들은 걸로 하자. 너희들은 귀로 들은 정도로 끝내자. 그래서 너는 들었다고만 해라. 너는 보질 못한다. 예를 든다면은 부처님 옆에 대보살 마살들이 무수히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적어도 4개 눈, 3개 눈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제석천왕만 내려와도 제석천왕 같은 분은 해관까지 가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석천왕의 눈에는 인간도 보이고 미생물도 보이고 별게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성문 아랑가까지도 다 보여요. 몸을 버린 열반한 어떤 성자의 몸까지도 다 봐요. 가루라, 김나라, 마오가라, 천룡, 탈부 이거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는 사대로 뭉쳐진 고체의 어떤 물질이 아니면 이 눈은 못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불교, 즉 세계적인 불교의 모순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제가 책을 쓸 때마다 저는 5개의 눈을 항상 강조합니다. 부처님 불법을 보는 안목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먼저 거기는 써야 되는데 자기들 인간의 눈에다가 맞추어서 경전을 해석을 해놨어요. 이것이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보려면 5개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걸 항상 역설을 해놨습니다. 첫째는 육안이라도 지금 고기 먹고 술 먹은 이 눈 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술, 고기 먹지 말고 담은 일주일이라도 잠자지 말고 다란이라도 한 3,7이 20일에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은 이 눈 가지고도 84,000 빛깔을 볼 수 있어요. 태양에서 쏟아지는. 지금 현재 태양에서 내려오는 게 3,321의 빛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우리 고기 눈으로 볼 수 있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찾아간 것이 어디까지 갔느냐? 온갖 전자힘미계 무슨 힘미계에서 들어간 것이 지금 1000만 분의 1밖에 못 봐요. 1000만 분의 1로 들어가니까 미생물까지 보는 건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 못 보는 게 뭐냐? 천상 사람은 못 봐요. 천상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완전히 그분들은 이 색소로 되어 있는데 그 색소가 뭐냐? 거의 광자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광자는 무슨 광자냐? 우리가 볼 수 없는 X선이라든가 감마, 알파선 비슷해요. 비슷하다 했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하늘 눈을 가져야 되는데, 하늘 눈은 어떤 게냐 하면은, 사람 마음을 보는 걸 하늘 눈이다. 이래서 저 경전에 그래 놓은 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지금 도림스님 법화경에서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한 과정에 천안 설명이 조금 무리다. 천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안은 어떤 게인가 하면은 삼세가 보여요. 저 사람이 전생에 뭐고 지금 어쩌면 죽으면 어디 가는지 다 보여요. 누가 죽었으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보여요. 그리고 상하 좌우가 없어. 허공 밖에서 허공을 봐요. 그 눈은 허공과 같아요. 허공 안에 있는 건 다 드러나요. 만약에 천안을 가졌다면은 경전 딱 피면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인등한 거 그게 우리 보입니다. 그 앞에 니게 시계 그 꼽아도 안 보여요. 그는 불행하게도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경을 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 하나 미는 가지고는 설령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 귀신까지 몰랐나 몰라도 초지보살 그리고 십지 덩가까지 올라온 보살 네가 어떻게 본단 말이냐. 그러니 아예고만 들었다고 해라. 들었다고 해라. 네? 귀로 들었다고 해라. 귓구멍으로 들었다고만 해라. 귓구멍에서 맡기라. 귓구멍에만 맡기라. 이것이 성거. 귓구멍에 맡기다. 맡기린 자입니다. 임금은 자이라. 그게 성자입니다. 왜 여시아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명심했다. 우세 사람한테 제대로 전해줘. 그리고 당연히 무슨 눈으로 보고 조금 생각해서 책 믿건 말고 좀 이래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도 기뜸해줘. 입 좀 다물으라고. 네? 이러한 정보라도 듣는 건 여러분들은 바쁜 시간에 이래 오신 이 공덕으로 이 얘기라도 조금 듣고 가시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숱한 나의 손자들이나 숱한 미래에 있을 저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 경전을 이거는 귀신 신하라 이래가 좋게 말하면 신하라하고 귀신책이라. 왜 여시아문이라고 하락했는가? 그러한 중생소견이라고 하는 중생의 유관 사대로 뭉쳐진 유관 가지고는 천년 부처님의 광명의 세계 깨달음의 영적 세계는 볼 수 없으므로 들었다고 해라. 이렇게 편하게 일러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시아문으로 하되 두 경우가 있다.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아난이 듣지 못한 거는 홍강보살 전한다. 자, 저것이 아난이 전하는 게 있고 아난이 전한 거 있습니다. 아난이 전한 게 있고 홍강보살이 전하는 게 있고 그래요. 홍강년 보살입니다.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아난이 듣지 못한 것은 반드시 아나나 네가 듣지 못한 것은 홍강보살이 분명히 이 세상에 나의 모든 대성경전을 펴리라. 그래서 모든 대성경전은 앞에 대방광이라는 게 붙어요. 대방광 화음, 대방광 원각수다라. 원칙은 이 묘법연화경도 앞에 대방광 대신에 묘법이라고 붙였습니다. 아난이 못 봅니다. 이거는 듣지 보지 못합니다. 홍강보살에 가니까 착각은 하지 마세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인물로 보지 마십시오. 수천 수만의 홍강보살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수천 수만의 보살이 있으면 부처님의 경전을 펴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무수한 홍강보살이 왔다 가셨어. 지금 이 우리가 많이 동양 사람이 많이 가지고 경전을 번역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한 이걸 번역하신 구마라섭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보살들입니다. 어느 책에 보면은 용수라든가 마명 같은 분들은 이미 과거에 성불한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나와서 인간 상정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을 밝히고 가셨다 하는 이런 보살들이 와서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시야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렇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이와 같이 듣는 연습을 좀 합시다. 세상 없어도 우리는 이와 같이 못 듣습니다. 내가 오늘 산성에서 아침 8시쯤 바깥에 나와서 뭘 하려고 하니까 나무를 싣고 와서 나무를 오늘 몇 시간 심었다. 오늘 이 순간 나오는 순간까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내가 오늘 뭘 했다 이러면은 여기 모두 듣는 분들이 자기 주정대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도사 저거 뭐 지가 일하면 얼마나 했겠는가 뭐 어떻다든가 지금 그대로 듣지를 못해요. 우리는 아이고 오늘 시장에 간 게 뭐가 얼마짜리가 있더라 하면은 아따 나는 시장에 가서 2,000원짜리 샀는데 저건 2,000원짜리 샀는가 보다. 저건 속았다. 난 못 맞았는데 이 칼 아이고 여기서 또 수판까지 나와요. 머릿속에서. 여보 난 오늘 한 잔 먹었어 가면 예, 그랬어요 가면 될 텐데 아이고 저기 누구하고 먹었는가 빨간 입술인지 누런 입술인지 공인지 돈 많이 줬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기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시야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 있겠는가? 여보, 나 오늘 좀 늦겠어. 이러면은, 예, 그럼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할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천천히 오세요 했겠는가? 아이고, 저기 어디 가다 또 뭐한 집에 혹시나 또 뒷골목 안 갔는가? 시작하는 기라. 그래, 소설을 미끈석서요. 또 늦게 들어오면. 그만 위에다가 주무시고 들어왔다가 가면은 그 이튿날 그만 이거는 저 비무장지대가 저기 유감스러워져요. 이게 이 지경이라. 여시야문이 우리말로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냥 그대로 들었다 이 말이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에 내가 훈련을 제일 먼저 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시야문은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시야문 하는 것은 누구한테 했느냐 부처님이 성문한테 했어. 성문. 성문들한테 해서 성문. 소리를 그냥 들을 줄 아는 사람들한테. 네? 이 구멍으로 나가가지고 이 짝구멍으로 나가도록 그냥 내 84,000 모공으로 그냥 어디로 모든 그야말로 음파가 그 소리가 음성이 그리고 모든 것이 온통 나를 내 몸 온통 360골절과 84,000 모공을 통해서 전부 그냥 메아리가 돼서 흘러가도록 나는 이 몸뚱이 하나는 피리가 되도록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어린 마음 버릇지도 없지. 네? 아이고 내가 오늘 이 얘기 여시야문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뭐 어떤 책에 본 게 뭐 같던데 벌써 누구 책이 펄떡 또 하나 뒤들어와요.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말씀을 여시야문 그대로 된 사람이 그렇게 적었다는 사실이 뭔 줄 압니까? 이 경을 설할 때 한 사람 100사람도 아니고 200사람도 아니고 5,000인이 자리에서 떴어. 난 이 말 안 듣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법 여시야문이 되지요.
그냥 그대로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가고 소판 넣고 어찌고 따지고 어찌고 이다 연나대왕 불러가지고 뭐 여기 명판사 명검사 데리다가 또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이다 앉혀놓고는 그 비싼 세경까지 줘가면 그러지 말란 말이오. 어? 쏘면 쏘아주는 대로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어? 그게 안 되지요. 지 자신이 안 됩니다. 100점짜리 되는 건 아닌데 되려고 할 땐 됩니다. 저는. 역시 아무리 개인적으로 되는 거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거기서는 하나도만 이렇게 거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의가 없지. 무슨 소리도 긍정도 부정도 아닌 걸로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거예요. 한자로 피리가 되십시오. 한자로 피리가 된 사람을 여기는 여수의 아문이라 이래요. 부처님 말씀, 그 부처님의 음성이 그대로 흘러가게만 하라. 흘러가게만 하라. 그 말씀 무슨 뜻인지, 뭐 어떤지, 뭐 어떤 음성인지, 뭐 어떻고 저떻고 자꾸 자기 사견과 자기 주견과 자기 논리와 자기 합리를 하지 말아라. 여시 아문하고 사시. 여시 아문을 하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는가. 그러자면 먼저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꼭 등산을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강의를 마치고 밖에 나가시면은 지금 봄바람인지 무슨 바람인지 바람이 어디라 없이 사방에서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든지 옆을 때든 뒤를 때리든 나를 때린다는 생각보다는 내 이 모공을 통해서 뒤에서 때리면 앞으로 쑥 나간다고 일단은 그렇게 상상을 하십시오. 앞에서 때리면 앞을 통해서 뒤로 나간다고 하고 옆을 통하면 옆으로 일로 바람이 술술술 흐른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본래 등산의 의미가 그겁니다. 산이 오면 산이 내 구멍을 통해서 절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산에 길이 오른다고 빠당빠당하지. 걸떡거리고. 에? 얼마나 웃기요. 그 등자가요. 무슨 등자인 줄 압니까? 이게 오늘 등자인데 무슨 등자냐면은 이 등자는 예? 오늘 등자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면 뽕 낮았다는 등자라 이게. 기어 올랐다는 등자가 아닙니다. 어떡한 힘이 나라는 건가? 걷는 거, 헐떡거리는 호흡, 숨과 자기 존재를 전 존재를 그냥 가만히 주시만 하는 겁니다. 전 존재로 자기만 주시만 하면서 자기는 한 발, 두 발, 그리고 자기 호흡은 호흡대로 가다 보면은 걷는 자도 없고 호흡하는 자도 없어. 숨도 안 차고 어떤 위치에 도달합니다. 이게 본디 동산의 의미다. 좀 빨리 가겠다, 어쩌겠다, 가가지고 집단에 힘자랑, 건강자랑 한다고 말이지, 뭘 어디 근육 밑이 몰려가지고 살 밑이 몰리려고 하면은 일찍 죽어요. 내 많은 사람 봤는데, 10년, 20년 병원에 누운 우리 할머니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생때같이 팔팔 하던 양반이 등산 잘하던 그 양반이 부부가 와. 이게 뭐냐? 등산병이라. 어째서 등산병이냐?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거나, 등산하는데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 일찍 죽어버려요. 두고 보세요, 거짓말이에요. 왜?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기온 차이가 벌써 300에서 400고치는 벌써 뭐가 생기냐? 기가증이 오는 게 뭔 줄 압니까? 이 공기의 기압청이 달라요. 권이 달라요. 저기압청이나 고기압청이나 어느 고산청이나 저산청이나 어느 청이든 다 적응할 수 있는 내가 되자면 어찌 됩니까? 나를 비워야지. 나를 비우는 법이 뭐냐? 그냥 그러면 걷거나 앉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 한 발 두 발 뛸 때 어떻게 걷는다 힘준다 올라간다 빨리 가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 없이 그냥 걷는 자기 자신만 보고 걸어보라. 헐떡거릴 여가 어디 있는 거야. 호흡은 호흡대로 조용하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땀 한 볼 흘리지 않고 그냥 오릅니다. 본디 등산의 의미는 무중력의 연습입니다.
내가 무중력이 되는 연습이 바로 등산에, 이게 노자님, 노자 도덕경에 있는 겁니다. 노자님이 자기 제자를 수행시킬 때에 뭘 했는가? 반드시 등산을 쓰겠습니다. 나치니 선생님은 이걸 쓰겠고, 그리고 수답하는 걸 씁니다. 동정을 쓰기는 어른이 유일한 성자로서 나치니시고, 부제퍼가 먼 선조지만, 노자는 어떻게 했느냐? 제자를 등산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노자님이 500제자를 거느리고 연희때와 같이 새벽 3시에 산을 올랐습니다. 그때에 밤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가는 사람 중에 대기 하나 썼겠어요. 노자님의 제자가 아닌 노자의 등산이 뭔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썼겠어요. 보니까 그 500명이 걸어가는데도 발작 소리가 하나 나지 않거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자기 벽이 하나 섞인 그 사람의 발작 소리는 지축이 흔들린 듯했다. 너무 엄청난 군중, 그 엄청난 군중이 만들어낸 침묵에 어쩐지 가슴이 설레고 안절부절하는 불안한 심리에서 어째 이런 말이 한마디 없나 하고 자기 남들 헛소리를 자꾸 하면서 올라갔어. 요새 좀 이상한 사람이라 새벽에 넉대매로 야호 가든가 넉대 부른 사람이에요. 일찍 죽어요, 야혹하면. 새벽에 소리 지르는 게 얼마나 해로운가 하는 것은 고대의 모든 양명서적에 양생학에 거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소리 지르면 일찍 죽는다고. 그것도 하필 야호, 그 넉대 이름으로 돼. 그 산상에 이제 마침 올랐습니다. 그때 마침 저 먼 하늘과 땅이 맞붙은 곳에서 붉은 태양이 오르니까 발딱하고 나름대로 감개무량하게 집단에 무슨 또 나름대로 배운 더러운 풍을 이래 보태가지고 온갖 나름대로의 그게 무슨 가면을 갖다가 자기 나오는 대로 읊었던 모양이라. 노자님에서 500제자를 거느리고 돌아오셔가지고는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고 하니까 침묵하시니까 그자 다음에는 우리 무리에 참석치 못하게끔 말려라 이랬어요.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슨 소리 하든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비우고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나무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법부님들이 아니거든. 웬만하시거든 법하게는 덮어두십시오. 왜냐고 왜 안 묻습니까? 온갖 사념이 붙기 시작하면 온갖 자기의 어떤 주견이나 편견이 그게 붙기 시작하면요 신상이 해롭습니다. 부처님이 해로운 게 아니고 모두 해로워요. 봅시다. 여자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여자는 그냥 저래 쓰면 계집녀 여자를 자꾸 상징한다 이럽니다만 여자를 상징한 말이 아니고 텅 비어있음 즉 화이트홀 나쁘게 나쁜 측면은 블랙홀 화이트홀을 빛나는 공간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이 여자가 빛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하필이면 삼각반석같이 생겼어요. 이게 이자입니다. 이자가 되어 있는 상태를 여라고 합니다. 뭐가 이자인가? 자, 지금부터 여시야문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비운 마음으로 그냥 성문이 될 수 있는가? 그냥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여기서 잠깐 좀 철학적으로 의미를 갖다가 좀 새겨서 항상 그렇게 마음 비우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보라고. 이 글자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절에서 이 절삼배하는 게 여자입니다. 여기. 여시야문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절을 해요. 물론 절하는 의미야 일단은 부처님에게 절하고 우리 절에서 할 때는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절을 하고 세 번째는 부처님의 그
대중, 부처님 불법을 공부하는 사부대중이 절하는 거. 불법 성하니까 어떤 분들이 성자를 선임네만 성이고, 비구비구니만 성이고, 우바세 우반이는 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의 해상은 사부대중이라 이래서, 사부대중이 모인 곳을 성이라 이래며, 사부대중이 모였다 이래서 설에 스님들을 보면 흔히 중이래요. 중자가 무리중자입니다. 무리중자를 말해. 뭐면 무리냐?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반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모임이 전부 우리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는 성단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자의 뜻을, 이게 여자의 뜻을.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항상 얘기합니다만, 제가 보세요. 모든 이 세상의 속설, 세상에 보이는 모든 환상적인 이 세계는 전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치면은 소리가 났는데, 요냐, 중간이냐, 여기냐 물으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맞지? 그렇지? 이짝 아이락 하면은 어째 돼요? 예? 여기서 났다, 여기서 안 났다 해도 안 되지. 났다 해도 안 되잖아. 다시 말하면은 손뼉을 쳐니까 이 손이냐 저 손이냐 중간이냐 소리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물었을 때 이쪽이라 해도 안 되고 이쪽이 아니라 해도 안 되잖아. 이쪽이라 하면 국집이 되고 아니라 하면 허망이 돼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하면 정답이 돼요. 그러면 잔소리 이제 안 하겠지. 이제는 안 하겠지 뭐도. 부부간에 싸울 일도 안 그렇게 했는 거 상상을 해봐. 저 양반이 저럴 때는 내가 이래서 그렇겠지. 나이만 저렇게 했는가 이렇고. 그러면 저 양반이냐 내냐 아니면 환경이냐 이랬을 때 환경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니 아이고 모르겠다 덮어두자 이래 되는 거예요. 뭘 미주알 고주알 따지기는. 그래서 이 여시에 대해서 깊이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묘법연화경에 나오게 된 묘법연화경이 이렇게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된 경이 무량의 경이라고 그랬지요. 무량의 경에서 이 바로 묘법연화경이 설해진 것은 무량이가 바로 묘법연화경이거든. 무량의 경이 뭐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무량이가 바로 이 묘법연화경이라. 그러므로 이 무량이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그 실상, 그 무량이가 바로 실상인데 보세요. 여시라고 하는 것은 곧 무상을 말해. 무상. 무상은 전에 얘기를 했죠. 이 상자는 바탕상자라요. 바탕상. 자, 여기 있는 요 물건이 없어지고 나면은 뭐가 돼요? 공이 됩니다. 공은 어디 의지가 있느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의지가 있어. 그래 무상 그래요. 공연히 그런 여러 가지 풍월이라 그럴까, 들어온 상식, 또 그 문자의 어떤 고정관념에 탁 매여가지고 이상한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힐끗 힘떠주는 여기서 버터버터 잡으십시오.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 실상이니 진실이니 하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끔 설명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백천만급 따라다니면서 여우고 독송하고 따라다니 봐야 꼬치 먹고 맨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뱅글뱅글 돌다면 잡으십시오. 다시 시작할게요. 조금 안 덮는 겁니다. 좀 열지. 지금부터 잡으십시오. 무상을 잡으십시오. 글자로 알면 안 됩니다. 상이 없는 기다 어쩌다 있는 걸 하지 말고 어째서 상이 없는가 얼른 안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 자 보십시오. 안 그런가? 여기 있는 소리 이것이 분해하면은 전부 뭐가 돼요? 원소가 돼버려요. 원소가 분해하면 진공이 돼버려요. 진공이 없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게 남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게 바탕이라. 그게 무상이라. 이 지구가 망가지고 나면 뭐가 남아? 허공만 남겠지. 허공이 없어지고 나면 뭐가 남아? 진공이 남아요. 진공이 없어지고 나면 뭐가 남아? 이게 무상이야. 거기 여시라.
어째서 여신가? 아, 거기서 여자도 나온다고, 남자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너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온갖 인간의 신비가 거기서 다 쏟아져 나오니, 거기지. 이게 여지야. 잡힙니까? 오늘 요법연화경 가니까, 이거 다 일이고 어쩌고, 거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부처님 말씀 속으로 일단은, 무량이니까 무량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량 대복을 얻으시고 필히 성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성불할 수밖에 없어요. 성불이 아니 되면 아니 될 수 없어요. 벌써 알았네. 아이고, 내가 뿅 사라지면 원소가 있고, 원소가 사라지면 직몽이 되고, 직몽이 사라지면 무상 실상이 남네. 이래 되거든. 아무것도 없다는 막막하고 그 안다는 암울한 그런 단견에 떨어지지는 않잖아. 그 무상은 어떤 자리인가? 삼세제불이 머물고 계시는 국토지 뭐요. 거기는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가득한 한없는 광명, 한없는 음악. 거기는 이 세상에 상상 못하는 게 왜 여시 해야 되는가 아시겠지요? 왜 여시를 해야 되는가? 자네 안경이 보는가, 자네 눈이 보는가, 내가 여기서 빛이 봐서 이 빛이 보는가. 자네 눈이라 해도 안 되고, 안경이 아니라 해도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해도 안 돼요. 극이라 하면 국집이 되고, 아니라 하면 허망이 되고, 그것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요, 긴 것도 아니다 하면 정답이 돼. 그래서 여시다. 거기고, 거기다, 저기다. 글쎄 옳시다 하는 말이 있거든, 우리말에. 글쎄 옳시다. 네? 그거고, 저거고, 저건 거고, 이건 거 다 글쎄 옳시다. 한국말에 글쎄 옳시다는 열애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옳시다. 어째 자네의 대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글쎄 옳시다가 뭔가 이렇게 하거든. 군대에서 그 얘기를 하면 글쎄 옳시다 이 말 했더니 이 군인이 말이지 노발대발 하더라고. 전쟁이 이놈아 죽고 사는 판국에 말이지 죽느냐 사는데 생사가 권리가 있는데 글쎄 옳시다 하면 내가 죽으란 말이냐 살으란 말이냐 그런 놈의 군인이 어디 있냐고 있다대. 아따 이놈이 죽으나 저놈이 죽으나 죽는 한 가지 아닙니까? 뭘 그렇습니까? 허허, 이거 도사하고는, 이건, 본래 이게 전쟁, 너 같은 놈 했으면 전쟁이 없었는데, 이놈이 죽으나 저놈이 죽으나 하는 건 한 가지 아니냐, 함께.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가, 무상불상이라. 그 아까 방금 얘기한 무상은, 무상 얼른 잡아. 내가 마음속으로 가장 가슴 아픈 게, 여기 우리 해무이도 그렇고요. 몇몇 사람들도 내가 알기로는 조계종에서 주는 독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사람들 보면은 글자로 이 문자를 통해서 이 부처님 세계로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학자 불교가 많습니다. 이런 어른들은 그 나름대로 아름답고 그 나름대로 우리가 참 뭔지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 노범 연화경이라는 무량이로 들어가는 데는 어림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떤 비유나 은유나 간단한 어떤 설화를 통해서 우리는 얼른 무량이를 잡아야 되고 부처님의 그 실상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하는 것을 5가지로 일단은 풀어놨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말 중에 무슨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느냐? 우화, 설화. 우화와 설화, 비유, 은설 이거보다도 더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고 진리를 정난하게 배울 수 있는 얘기는 없습니다. 애들 동화 있지요. 이 동화 아니고는 진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설교가 있어요. 설교. 설교는 뭐냐? 선악을 판단하는 데는 아주 설교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들은 항상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만날 이거다 하면 저기라. 그래서 영원히 전쟁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전쟁에서 자기가 먼저 늙어버립니다. 선악은 존재치도 않았는데 자꾸 선악까지 따지고. 그 다음에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웅변이 있어요.
웅변은 사람들에게 어떤 힘은 줍니다. 인간에게 어떤 의지는 심어줍니다. 그렇지만은 더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올려주지 못합니다. 인간을 가장 감성적으로 열정적으로 만드는 데는 웅변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설법이 있습니다. 설법은 인간의 우매한 의식을 깨워줍니다. 인간의 의식을 뭔지 좀 아름답게 빛나게 해줘요. 법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문은 인간을 저 높은 차원으로 깨어나게 해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은 설법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무상을 잡아요. 손이 여기 있었다. 정발하면 원소가 될까요? 원소가 없어지면 진공이 돼버리고, 진공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져버리고, 그렇지?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상이 있지. 그 상은 모양이 없다 이 소리라. 그 아무것도 없는 게 모양이 있을 수가 없지. 맞아요? 맞아요? 얼른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불상무상이라. 아, 상이 아니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무상이라. 됐어?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뭐라 하느냐? 실상묘법이라고 한다. 실상묘법을 잡고 다녀야 됩니다. 실상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실상묘법연화경 이 5글구만 내오면은 바로 실상묘법연화경이 된다. 바로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낙연이 자꾸 그 안에 이념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깊은 저 초의식을 물고 늘어져야 될 텐데 맞은가? 물고 늘어지는 게 맞는가? 이름이나 글자에 매어 달리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조카도 이런 단체에 들어가서 많이 해봤지. 그 이름만 후보한 날 외워서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름이야 이러든 안 이러든 선생님 그렇지요. 학교 이름이야 뭐 알든지 말았든지 그 안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내 안에 꽉 차면 그만 아닌가? 글자 알면 될 거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형이 화학과 형이 상학의 논리라고 그럽니다만은 이게 상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형이 상학은 그 사람의 얼굴을 미루어 보아 그 사람이 운명이 어떻겠다 보는 건 형이 상학이고 그 자석 하는 꼬라지 보고 내일 모레 어떻겠다 싶은 거 이거는 하학이라. 그거대로 이런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참 높은 초의식으로 가야 되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도 자기의 개인 여태까지 경험해오고 들어온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소견을 자꾸 갖다가 붙이면은 접목을 시키면은 안 된다 이 소리다. 그래서 여기서 여시라 하는 저 아문이라 하는 여시자는 저 시자는 어떤 시자냐 하면요. 잘못 알면 그것 이 말 같는데 아니 그 소리하고는 틀립니다. 자 봐요. 오늘 이 여시야문에서 적어도 이 명의실상이라 하는 데까지 도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 의식을 항상 물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여시야문이 됩니다. 자기 안에 내면의 실상을 보고 있는 고로 다 자기 자신을 소리를 다 들을 수밖에는 자기 소리를 들으라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무슨 소린가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이치를 안 사람, 예를 들어서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수행에는 3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참여하는데도 제참에도 이참이라는 게 있어요. 이참, 사참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있다 정발하니까 원소가 되고, 원소가 없다 폭 사라지고 나니까 공이 있고, 공이 사라지고 나니까 진공이 돼. 진공이 없으면 무가 되더라.
그 어떤 무의 차원을 의식, 망상이지만 그걸 붙들고 하면 그런 차원을 가만히 생각해봐. 무량의급 생사중대가 확 녹아버려. 이치로, 머리로 그렇게 잠깐 풀리는데 그래. 반대로. 대단한 생각을 자꾸 굴리면은, 제약론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왜? 1년 천내 한 번 한 생각만 잘하면 무량 각을 얻기도 하고, 무량 대복을 얻기도 하지만, 한 생각 잘못하면 무량 대죄를 지가지고 무간지옥 들어간다 하지. 그런 말 있지. 에? 중생들은 어떠냐? 동념, 예? 무비시 동념, 무비시 동념이나 행위가 죄가 아니고 악이 없는, 아닌 게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거를 생각 상념을 부수는 이 작업이 우리 지금 부처님 가르침이거든. 그러자면은 지금 이러한 부처님 방금 얘기한 무상관을 잘 할 줄 아는 사람, 무상관하는 게 덮어놓고 아무것도 없다, 공이다, 이건 전부 허망하다. 관념을 통해서 허망을 만들어가지고는 뱅글뱅글 도는 망상이라, 그거는 똑같은 동기를 망상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맞죠? 이거는 허망한 거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인간은 부정하다,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상한 식으로 관념론 가지고 자꾸 그러면은요, 이 감상론입니다. 세세선생 감상론에 빠져가지고 나쁜 사상에 빠져가지고 마침내 자기 모순에 빠져서 어쨌든 자기 정신 분열에 떨어져 마침내 자기 미쳐버려요. 그러나 이로 들어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치로 들어가서 그 궁극에 도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평화롭지. 한없이 그 자린 자기 내면이 많지요. 그러므로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사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단한 사사건건이 물건 갖다 놓고 죄서만 하고 돈 좀 얼마씩 갖다 놓고 복을 얻겠다 하고 무슨 죄를 좀 살겠다 하고 요만치 갖다 놓으면 뭐 조상이 천도된다 하고, 이러한 논리는 뭐냐? 이게 전부 사참 논리고, 이게 말하자면 원래 진리에는 이사가 있다 그러잖아. 이로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로 들어가면은 우주를 갖다가 전부 금덩이를 만들어 시방세계에 다 뿌려도 그때 가서 부처님 경전 한 구절 아는 것만 못하다고 되지요. 왜? 경전 한 구절 아는 게 낫다 이 관계 무식하게 걸자 믿게 알았다고 경 몇 분 읽었다고 그렇다 이 소리인 줄 압니까? 내가 여기서 미치겠어. 내가 환장하게 있는 일이다. 누가 아이고 난 장사 좀 한 게 돈 좀 빌리죠. 한 달에 100만 원만 주면 내가 한 달에 몇 백만 원 번다 그래. 그거 좋단 말이야. 얼마 있다 또 다시 왔어. 그래 돈 이번 한 3천만 원 빌려주면 내가 한 달에 얼마큼 갚아주면 내가 한 달에 얼마큼 번다 이기라. 그러면 옛날에 그 가간 그 100만 원을 갚았느냐 물어본 게, 그까지 뭐 가지고 돈 벌면 대부 갚는다는 게, 갚아봤느냐 물은 게 대답 없대. 우리가 그래. 지금요, 종교 그런 식으로 믿어가지고는요, 없습니다. 이러니까 여기도 지금 남자가 적고 여자만 많아요. 여자는 좀 뭔가 순박하게 미련하게 아름답은 그런 믿음이 있거든. 무지하게 아름다움이 있어요. 누가 그걸 믿어요? 누가 그런 논리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지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앞으로 경전에 나옵니다. 10여시,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어째서 여시가 되느냐? 여시라는 거는 뭐냐? 그렇다, 이 말 같는데, 뭐가 그렇단 말이냐면, 이렇단 말입니다. 여기냐, 저기냐, 요것도 저것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이 소리다, 여기. 자, 보세요. 이것과 요것을 부정한 거, 부정을 긍정한 게 시입니다. 또 부정을 긍정한 시를 부정한 것을 비락해요. 이게 시시비비락. 시시비비는 여기서는 여시에 그래 놨어요. 자, 첫날부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아이고만 밑분 경일이면 복무량한 대복 얻는 얘기해서 아들 딸 놓고 그저 부자 되는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 낀데. 내일 모레 가면 탈로 날 거짓말을 왜 해요? 또 3세제불이 내가 그래 준단 말도 안 했는데, 너희들의 의식이 이렇게 변형을 이루면은 너 뜻대로 다 된다.
내가 오늘 내 나름대로는 내가 참 그 서른의 공간을 나름대로 온갖 나무 다 심어놓고 이리저리 밀고 어쩌고 해가지고 저 양반 다리 하나 못 쓰는 끌고 뭐 이래 해가지고 둘이 그래도 이만한 돌덩이 갖다가 방울 갖다 이리저리 척척 갖다 놓고 이랬다고 내가 이만침 했다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흐뭇한 게 뭐냐. 어째서 골고루 요렇게도 입맛대로 구미대로 이 변덕스럽기로 말하면 천도사 이상 변덕스럽고 녹두 껍데기 매로 팔랑팔랑 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와봐. 손 들고 나와봐. 이 사람들 욕 봐요. 성질 들어와서나. 참 요런 성질 들어온 나를 그렇게 부처님이 골고루 다 맞춰줬어.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오늘 또 멀숭멀숭만 했는데 여기 좀 그랬는데 딱 우리 또 보살님이 또 갖다 볼을 또 봉투 하나 넣어주겠다. 이거 보란 말이야. 내가 그러면 돈 좀 갖다 주고 무찌개 들어 내가 목닥 치고 빌은 줄 알아? 항상 머리 어디가 있느냐? 실상요법이라는 그 실상 속에 들어가 있어. 어디 가서 한 잔 먹고 들어오거나, 어디 잡고 들어오거나, 어디 우뚝이 하거나, 그런 데 대해서 누구나 진도 컸지만 그 사람은 하거나, 현재 일어난 그 사실에 대해서 절대적인 긍정이 여시오. 절대적인 긍정은 온갖 자기 나름대로의 긍정과 부정과 긍정이 옹들이 송두리째 부정된 긍정이라. 사실은 여기서 내가 여식하니까 그냥 여시가 양쪽을 부정한 긍정의 시와 시를 부정한 비를 시시비비라고 말은 내 간단했지만 사실은 8번 엎치락 뒤치락 긍정 부정을 8번을 막 잡아제껴야 되는데 정신이 한참 없어. 그만 한참 없다 보면 뭐 지금 뭐가 깨나겠지 뭐. 거기 3배에 3번 부처님 불법은 연부를 하고 3번째라는 그 의미가 여시를 만드는 하나의 행위공법입니다. 그게 하나의 아름다운 예를 통해서. 예라는 건 뭡니까? 온갖 걸 긍정으로 보는 소리. 예. 물으면 예. 어쨌든 예 소리만 하라면 예. 그 예 속에는 온갖 부정과 긍정이 다 녹아난 절대 긍정의 예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꼭 불교에서는 3배 예를 하고 3번 묻고 3번 답하고 3번 염송을 하는 법이 지금까지도 올해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불법에 내려가죠. 이 3자의 미묘한 철학이 거기라. 그게 뭐냐? 우리 의식을 저 높은 자고로 끌어올리는 할매 땀 날 겁니다. 땀 나요. 이게 뭐 알아듣도 못한 소리인데 엄청나게 어렵지만 드러나요. 이거는 지금 당장 알았다고 해서 이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이 말하는 것이 삼세제불의 말씀과 똑같다면은 이 소리를 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듣고만 계시도 나의 의식 높은 나의 불성은 잘한다는 사실은 내가 만날 말하는 콩나물 철학이 있습니다. 콩나물 철학. 콩나물 철학이 뭔 줄 압니까? 콩나물 기어봤죠. 물은 동우동우 붓지만은 콩나물 실에는 물 한 방울 없어. 할매한테 내가 오늘 미시간이나 들어보도 하나도 남는 거 없는 것 같지만은 콩나물 시로 안에는 물을 막 틀어부고 가지고 물 한 방울 없지만은 콩나물은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여시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러한 엄청난 의미가 있다. 처음 내가 이 세속법으로 말할 땐 이와 같이 들었다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듣는 연습되는 그 과정에는 이쪽과 저쪽과 긍정과 부정을 하고 부정을 또 긍정하는 시시비비의 이론에 우리는 깊이 사무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떨어지면 안 돼요. 왜? 원소가 있기 때문에. 원소가 없어지고 나면 진공이 돼요. 공이 돼요. 공이 없어지고 나면 진공이 돼요. 진공은 묘각성을 지니고 있어.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진공이 또 없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무심이 불교의 도라고 무심을 도로 삼는 이유가 거 있어. 그러나 이 무도 마지막에 없어져야만 무여 열반이 무도 남지 않아야 무여 열반 부처님의 대각이라. 내가 일좀 끌고 가려고 하면 정신 없을 끼고 오늘은 여시암은 집에 가서 뭐든지 절대 긍정 부정과 긍정이 녹아 없어진 절대 긍정 말이라. 네?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왔지 한 잔 먹고 와서 좀 기분 나쁘다 싶어도 아이고
거기 거기고 거기 거기지 뭐 거기지 하고 그만 두리뭉실해서 붉은 미살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팽난리 뿌리 정말 시기뿌리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절대 긍정이 남아. 절대 긍정 속에는 뭐가 남아?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그게 실상노급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저. 우리 이 모든, 여기서는 이때는 모양상태를 보면 됩니다. 일체 모든 모양에도 그 안에는 여시가 들었어. 이게 있다, 이러지만은, 이게 실질이 있다 하지만은, 이게 보면은, 이게 S선가에 탁 비추면 온데 간 데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 눈에만 보여요, 지금.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면 입자가 이거 분해하면 전부 진공이라, 허공이 뭉쳐가야 물건이 돼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전부 인어진이라 하는데 이걸 입자는 인어진인데 입자는 실제로 10조분의 1mm로 10조분의 1mm로 되어 있는 게 이게 허공의 비늘이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이 허공이 그래요. 그것이 뭉친 게 이 물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여러 가지 성질을 달리는 게 여자 되고 남자 되고 꽃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런 기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런 모양도 그게 그기고 여기 무상이나 이게나 같지 봐 아무것도 없는 게 와가지고 물건이 된 기라 물건이 없다 그 색조시 공조시 아까 그 얘기라 네? 그 다음에 성강가지라 성 우리가 성품 있지 불성은 뜨겁고 물성은 차고 이런 게 있지 왜 이런 성도 차든지 덥든지 높든지 낮든지 이런 성도 그기고 그래요 네? 이건 이 삐다구 있잖아, 우리 삐다구. 이 삐다구의 몸뚱아리 움직이는 이 삐다구도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 힘도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한다.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게나, 실제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뭘 만들고, 컵을 만들고, 이 세상에 저는 무슨 꽃을 만들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 안에 내면의 실상에서 움직여져가지고, 실상이 변화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별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인도 그렇고 연도 그렇고 가도 그렇고 보도 그렇다. 보받는 가보도 그렇다. 인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만약에 탁 치나이고 여기 인이라면 이것도 쪼개서 안에 들어가면 필이 무상이고 이것도 필이 무상이고 공간도 필이 무상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고 저기고 저기지 이렇지 무슨 뭐 별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 필경 뭐냐 본말 구경 끝에 가면은 거기 구경이라 뭐가 여시가 구경이라. 여시를 다른 말로는 여래. 그래서 내가 좀 높은 차원으로 여시란 말은 나는 열애로부터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도 기억하십시오. 왜 열애가 됩니까? 여시가 뭐 열애고 되고 말지요. 보세요. 본말 필경 끝에 구경에 가면 이 말은 필경 끝에 가면 구경이 된다. 구경은 뭡니까? 열애 대각이거든. 그 대각자 누구라? 열애지. 열애잖아. 그래서 나는 여시 아몬을 높은 차원으로는 출세한 법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열애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 더 높은 차원으로는 나는 세상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보세요. 열애와 부처는 어떻게 차원이 다른가? 만약의 경우에 누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시방 제부를 비방하는 말이 된다는 그 문구는 건강경에 있어요. 건강경에 그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을 비방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십시오. 여시 아문 화사원이 일시에 불이 주. 여기 보면 석하문이란 말을 안 쓰고 불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일시와 이시와 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시가 있고 일시가 있고 어시가 있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일시라는 말은 한때 이 소리입니다. 한때. 이 한때라고 하는 것은 세존이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한테만 한때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사계절이 있고 사계절만 쓰면 괜찮고 난 12시도 넘어요. 난 하루에 12번
수시로 바뀐 게 빌어먹던 놈이 성길이 가을 됐다 봄 됐다 뭐 문제는 소나기 내렸다 뭐 이놈 놈이 뭐 사실 금방 봄 됐다 이런 됐다 이 발광하게 제낀 게 나는 내가 무슨 일수가 있어. 네? 나를 아는 분들 잘 알지. 어떻게 면대기 죽을 듯 하는지 이게 뭐 밥이 되는지 뭐 되는지 모르잖아. 아참 솔직히 보면 나는 일시가 안 돼요. 항상 그날이 그날 같아 좋지. 그렇지 우리 한매 보살들 매로 저래 좋은데 아이고 그날이 그날 같아 보살님들 매로 이래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는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면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날 같아 항상 대광명장이니까 거긴 뭐 무슨 구름이 한덩어리 날아가거나 바람이 불거나 무슨 흙먼지가 나르거나 할 수가 없네 이 사람아. 그 깨달음의 자리는 자네 의식 저 높은 자리 자네가 자네를 보고 나를 아는 그 각성의 자리는 알고 모르고를 전체로 아는 그 각성의 자리는 구름이 끼다가 어쨌다가 구름이 끼면 구름을 낀 거 알고 자네 발광은 아는 거 그자가 뭐가 반나지 있고 뭐 그자가 무슨 구름이 있고 뭐가 그게 예? 이 세상 같은 싸게질 있겠네. 일시는 오직 부처님밖에 불가능합니다. 그 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경에 가니까 한 부처님이 무지 석가모니로 나오죠. 네? 구경 실성에 불이라 내가 본래 부르라 이랬지. 이게 일시의 불이라. 일시의 불이 한때에 우리 말로 땐 말로는 한때에 어느 때 이 부처님이 저 왕사선 계셨다 이 말도 되지만은 이 경문의 의미로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응? 일시에. 예? 그러니까 이시는 뭐냐? 너들 때. 우리들은 때가 있어. 그렇지? 너들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마다 사람마다 너는 오늘 1시에 뭘 했고 2시에 뭘 했고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너들 때. 이건데 이시가 됩니다. 너 있잖아. 너들 때. 의식할 때는 그때. 기시익하기도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부처님 말씀이다 보니까 여기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 바로 뜻이 부처님, 누구도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게 없겠다 싶은데 특히 묘법 연화경만은 내가 그 처음에 얘기했죠.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친 경이라. 맞죠? 경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이. 누구도 석가모니를 알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법회 전체적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무라고 적어놓은 이유를 내가 설명한 것은 이 경은 무량이 경에서 시작해서 필경의 무상이 바로 실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묘법 연화경 하는 이유를 일단 아십시오. 나는 나무묘법에 기합니다 하는 식으로 속된 표현도 괜찮아요. 이거는 세속적 표현이고 저 나무라고 밖에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저 무창원으로 돌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라고 했어요. 바로 무상의 실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무상의 자리를 여러분들은 의식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무 묘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묘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마라선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방등 법화란 말도 했고 여러 이름으로 나옵니다. 7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이 묘법이라고 하는 이 묘법은 뭘 묘법이라고 했는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명의실상이라 하는 무의실상.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무의라 하니까 덮어놓고 없다 이래야만 안 되고 보세요. 여기 있다가 정발하면 손은 물론 없지. 원소만 있으니까 원소는 있다고 그래도 원소가 없어지면 허공이 돼버리. 허공이 없어지면 뭐가 되는 진공이 되는데 이 진공만은 묘각성을 지닌 진공이다. 그런데 이 진공이 한 번도 없어지면 뭐가 남느냐? 무가 남는데 이거는 곧 묘각의 자리라, 각의 자리라, 이거는. 등각 자리라 이러지만 각의 자리라. 이 각에서 한 번 더 올라서야만 무여 열반의 자리로 성불의 자리인데, 이거는 묘각의 자리가 돼서 여기에 묘법연하라 이랬다 하는 걸 잘, 묘자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보살이 초지에서 12지까지 올라가면 등각보살이라 그래요. 그 등각보살을 12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2지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12번 제곱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묘각에 들어가요. 그 묘각에 올라가야만 성불을 해요. 성불한 양반은 세계를 밝히기 때문에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 자, 그러면 우리 원문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부편은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여러 가지로 그 얘기를 종합해서 정리를 대충 하면은 그렇지요. 여시아문이라 하는 것은 아난이 물었기 때문에 열반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설할까 하니까 아난아 너는 여시아문으로 시작해라. 이와 같이 들었다고 해라. 그 후에 이 경전은 여러 경전으로 나올 수 있다. 여시아문으로 나오되 홍광보살이라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네가 되지 못한 경을 필 것이다. 그것도 역시 여시아문으로 할 것이다 하는 걸 밝혔는데 그러므로 나는 여시아문을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가 아난에게는 그냥 순수하게 들었다 하면 되지만은 그 홍광보살 차원, 경각보살 상당히 높은 우리 지금 오늘날 이 지성인 여러분들 차원에서는 홍광보살이 말씀한 여시아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시라고는 아까 여시 얘기 쭉 들었지요. 필경의 공적한 상이요 필경의 무상의 자리가 바로 여시요. 그 자리가 바로 묘법의 자리이기 때문에 실상 묘법연화경이라고 한다는 이 사실까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서품 한 편 잠깐 읽고 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가은 일시의 우리 주왕사성지사울사무하나요 대비구주만입천인으로 하시더라나 이제 가고 그만 두리번실에서 불분 미살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팽 날리 뿌리 정말 시기 뿌려.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절대 긍정이 남아. 절대 긍정 속에는 뭐가 나와?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그게 실상 묘법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정. 우리 이 모든 여기서는 이때는 모양상적을 보면 됩니다. 일체 모든 모양에도 그 안에는 여시가 들었어. 이게 있다 이러지만은 이게 실질이 있다 하지만은 이게 보면은 이게 엑스선가에 탁 비추면 온데 간 데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 눈에만 보여요 지금.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면 입자가 이거 분해하면 전부 진공이라 허공이 뭉쳐가 물건이 돼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전부 인어진이라 하는데 이걸 입자랄게. 입자는 인어진인데 입자는 실제로 10조분의 1mm로 10조분의 1mm로 되어 있는 게 이게 허공의 비늘이.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게 허공이 그래요. 그것이 뭉친 게 이 물건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여러 가지 성질을 달리는 게 여자 되고 남자 되고 꽃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런 기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런 모양도 그게 그기고 여기 무상이나 이게나 같지. 봐, 아무것도 없는 게 와가지고 물건이 된 기라. 물건이 없다 그 색교시 공기시 하고 그 얘기라. 네? 그 다음에 성간 거지라. 성, 우리가 성품 있지. 불성은 뜨겁고 물성은 차고 이런 게 있지. 이런 성도 차든지 덥든지 높든지 나쁜지 이런 성도 그기고 그래요. 네? 이건 이 책, 삐다구 있잖아. 우리 삐다구. 이 삐다구의 멍뚱아리 움직이는 이 삐다구도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 힘도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이나 실제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뭘 만들고, 컵을 만들고, 이 세상에 저는 무슨 꽃을 만들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 안에 내면의 실상에서 움직여져가지고 실상이 변화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별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인도 그렇고 연도 그렇고 가도 그렇고 보도 그렇다. 받는 가보도 그렇다. 인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만약에 탁 지나고 여기 인이라면 이것도 쪼개서 안에 들어가면 필이 무상이고 이것도 필이 무상이고 공간도 필이 무상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고 저기고 저기지 이렇지 무슨 뭐 별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 필경 뭐냐 본말 구경 끝에 가면은 거기 구경이라. 뭐가 여시가 구경이라. 여시를 다른 말로는 여래. 그래서 내가 좀 높은 차원으로 여시란 말은 나는 열애로부터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도 기억하십시오. 왜 열애가 됩니까? 여시가 뭐 열애고 되고 말지요. 보세요. 본말 필경 끝에 구경에 가면 이 말 필경 끝에 가면 구경이 된다. 구경은 뭡니까? 열애 대각이고 그 대각자 누구라? 열애지. 열애잖아. 그래서 나는 여시 아문을 높은 차원으로는 출세간 법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열애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는 나는 저 세상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부릅니다. 열애와 부처는 어떻게 차원이 다른가? 만약의 경우에 누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시방 제부를 비방하는 말이 된다는 그 문구는 건강경에 있어요. 건강경에 그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을 비방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십시오. 여시 아문 화사원이 일시에 불이 주. 여기에 보면 석하문이란 말을 안 쓰고 불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일시와 이시와 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시가 있고 일시가 있고 어시가 있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일시라는 말은 한때 이 소리입니다. 한때. 이 한때라고 하는 것은 세존이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한테만 한때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사계절이 있고 사계절만 쓰면 괜찮고 난 12시도 넘어요. 난 하루에 12번 수시로 바뀌게 빌어먹던 놈이 성길이 가을 됐다 봄 됐다 뭐 문제는 소나기 내렸다 뭐 이놈 놈이 뭐 사실 금방 봄 됐다 이런 됐다 이 발광하게 제끼니까 나는 내가 무슨 일시다 일시. 네? 나를 아는 분들 잘 알지. 어떻게 면대기 죽을 듯 하는지 이게 뭐 밥이 되는지 뭐 되는지 모르잖아. 학생 설치다 보면 나는 일시가 안 돼요. 참 그날이 그날 같아야 좋지. 그렇지 우리 한명 보살들 내로 저래 좋은데 아이고 그날이 그날 같아야 보살님들 매일 이래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면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날 같아요. 항상 대광명장이니까 거긴 뭐 무슨 구름이 한덩어리 날아가거나 바람이 불거나 무슨 헐먼지가 날아가거나 할 수가 없네 이 사람은. 그 깨달음의 자리는 자네 의식 저 높은 자리 자네가 자네를 보고 나를 아는 그 각성의 자리는 알고 모르는 걸 전체로 아는 그 각성의 자리는 구름이 끼다가 어쨌다가 구름이 끼면 구름을 낀 거 알고 자네 발광은 알고 그 자가 뭐가 달라지 있고 뭐 그 자가 무슨 구름이 있고 뭐가 그게 예? 이 세상 같은 사계들이 있겠네. 일시는 오직 부처님밖에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경에 가니까 한 부처님이 누구지? 석하모니로 나오지. 네? 구경 실성에 불이라 내가 원래 불이라 이랬지. 이게 일시의 불이라. 일시의 불이 한때에 우리 말로 땐 말로는 한때에 어느 때 이 부처님이 저 왕사성 계셨다 이 말도 되지만은 이 경문의 의미로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응? 일시에. 예? 그러니까 이시는 뭐냐? 너들 때. 우리들은 때가 있어. 그렇지? 너들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마다 사람마다 너는 오늘 1시에 뭘 했고 2시에 뭘 했고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너들 때. 이건데 이시가 됩니다. 너 있잖아 지금. 너들 때. 의식할 때는 그때. 기시익하기도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부처님 말씀이다 보니까 여기 여시 아문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 바로 뜻이 부처님, 누구도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게 없겠다 싶은데 특히 묘법 연화경만은 내가 그 처음에 얘기했죠.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친 경이라. 맞죠? 경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이.
누구도 서가모니는 알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법회 전체적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무라고 적어놓은 이유를 내가 설명한 것은 이 경은 무량이 경에서 시작해서 필경의 무상이 바로 실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묘법 연화경 하는 이유를 일단 아십시오. 나는 나무묘법에 기이합니다 하는 식으로 속된 표현도 괜찮아요. 이거는 세속적 표현이고, 저 나무라고 밖에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저 무차원으로 돌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라고 했어요. 바로 무상의 실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무상의 자리를 여러분들은 의식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무 묘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묘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마라 선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방등 법파란 말도 했고 여러 이름으로 나옵니다. 7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이 묘법이라고 하는 이 묘법은 뭘 묘법이라고 했는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명의실상이라 하는 무의실상.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무의라 하니까 덮어놓고 없다 이래야만 안 되고, 보세요. 여기 있다가 정발하면 손은 물론 없지. 원소만 있으니까. 원소는 있다고 그래도. 원소가 없어지면 허공이 돼버려, 허공이. 허공이 없어지면 뭐가 되는? 진공이 되는데, 이 진공만은 묘각성을 지닌 진공이다. 그런데 이 진공이 한 번도 없어지면 뭐가 남느냐? 무가 남는데, 이거는 곧 묘각의 자리라, 각의 자리라, 이거는. 등각 자리라 이러지만 각의 자리라. 이 각에서 한 번 더 올라서야만 무여 열반의 자리로 성불의 자리인데, 이거는 묘각의 자리가 돼서 여기에 묘법연하라 이랬다 하는 걸 잘, 묘자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보살이 초지에서 12지까지 올라가면 등각보살이라 그래요. 그 등각보살을 12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2지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12번 제곱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묘각에 들어가요. 그 묘각에 올라가야만 성불을 해요. 성불한 양반은 세계를 바뀌기 때문에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 자, 그러면 우리 원문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부패는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여러 가지로 그 얘기를 종합해서 정리를 대충 하면은 그렇지요. 여시아문이라 하는 것은 아난이 물었기 때문에 열반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설할까 하니까, 아난아 너는 여시아문으로 시작해라. 이와 같이 들었다고 해라. 그 후에 이 경전은 여러 경전으로 나올 수 있다. 여시아문으로 나오되 홍광보살이라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네가 듣지 못한 경을 필 것이다. 그것도 역시 여시아문으로 할 것이다 하는 걸 밝혔는데, 그러므로 나는 여시아문을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가, 아난에게는 그냥 순수하게 들었다 하면 되지만은 그 홍광보살 차원, 등각보살 상당히 높은 우리 지금 오늘날 이 지성인 여러분들 차원에서는 홍광보살이 말씀한 여시아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시라고는 아까 여시 얘기 쭉 들었지요. 필경의 공적한 상이요 필경의 무상의 자리가 바로 여시요. 그 자리가 바로 묘법의 자리이기 때문에 실상 묘법연화경이라고 한다는 이 사실까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서품 한 편 잠깐 읽고 법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사은인시의 불이 주왕사성지사울상하야 대비부중만 입전인으로 하시더라나.